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양과 염소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사실 천국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 보면 왼쪽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우리 이제 천국 가려면 양이 돼야 천국 갈 텐데, 그리고 양이 돼야 교회에서도 천국을 누릴 텐데, 왼쪽과 오른쪽을 볼 때 여러분 어떤 게 양 같고 어떤 게 염소 같아요? 여기 지금 한 마리는 양이고요, 한 마리는 염소입니다. 이 여러분이 양이라고 생각하는 그 뭐 털복숭이 양 있잖아요. 그거는 털 깎는 양이고요, 젖 먹이는 양이에요. 이 양은 그러니까 젖 먹이는 양에다가 이제 염소인데요. 이 한 마리는 양이고 한 마리는 염소인데, 그 성경에 나오는 양은 이 양입니다. 젖 먹이는 양. 그러니까 산양이기도 하고요, 산양. 이게 이제 젖 먹이는 양이죠. 근데 이게 털복숭이 양은 이제 뭐 옷을 만드는 양이고요, 입을 만들고 옷 만들고 이런 양이고, 이 양은 이제 젖 먹이는 양, 성경에 나오는 양인데 어떤 게 양이고 어떤 게 염소 같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이 되면 이렇게 사진 놨겠어요? 구분이 안 되니까 사진으로 놓고 여러분 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이거 누구만 구분할 수 있겠어요? 이거 하나님만 구분합니다. 그리고 양을 키워본 사람들만 구분합니다. 이게요. 저도 어떤 목사님 댁에 가봤더니, 시골에 있는 목사님 댁에 가봤는데 그 양을 키우더라고요. 나는 이제 거기에 우리에 이렇게 딱 양이 있는데 그게 난 염소인 줄 알고, 아이고 이렇게 집에 염소를 키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어요. 저도 직접 본 거는.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걸 보면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양은 목자가 갈 때 뒤에 따라옵니다. 근데 염소는요, 목자가 가도 안 따라와요. 그래서 목자가 가자 그러면 양은 따라오고 음성을 듣고, 염소는 똑같이 생겼는데 염소는 목자가 가자 해도 안 따라오고요. 그래서 목자가 이제 그냥 막 끌면은 안 따라오는 게 염소, 끌기도 전에 목자가 이제 딱 이렇게 가자 그러면 계속 따라오는 게 양이고요. 양은 목자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이제 염소는 목자가 가자고 그래도 막 이렇게 안 버틴단 말이에요. 일단 버티고 봐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지 버티고 봅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그냥 네 맘대로 해 그러면서 줄을 딱 놓잖아요. 그러면 또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이 반대로 이제 청개구리 같은 그런 습성이 있다더라고요, 염소가. 근데 양은 안 그래요. 양은요,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목자가 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곳으로 갑니다. 목자 있는 데로 가야 돼요. 무서움을 많이 타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죠. 그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양이나 염소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우리는 구분 못 하거든요. 여러분이 고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그죠? 왼쪽이 양이고요, 오른쪽이 염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할 때는요,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로서는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양 같은데 어떤 사람은 염소 같은 거예요.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똑같이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교회는 같이 다녀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 되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그게 마지막 심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이 양, 오른쪽이 염소입니다.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한번 복음을 설명 한번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였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침례 받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광야에 가셔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3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3년 반 동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고 사망까지도 끝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 회복자요 치료자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치료자가 되시고 영원히 회복자가 되시고 영원히 구원자가 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사람만 그걸 깨닫게 되는데 양이 염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거듭난다 이게요. 양이 염소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겉모습은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도요 구원받아도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얼굴 표정은 좀 바뀔 수 있죠. 조금 웃으면서 즐거운 표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모습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똑같아요. 그러나 속의 내용이 바뀌는 겁니다. 속의 내용이. 그래서 염소인 속의 특성이 양인 속의 특성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태어난 내가 염소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거듭났다,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염소로 태어났는데 땅에서 태어난 내가 양의 모습으로 하늘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걸 구원이라 그런다고요. 근데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고 속에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겉으로는 표시가 안 난단 말입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사람만 다니라고 했어요. 양이 된 사람이나 아니면 양이 되고자 정말 애쓰는 사람, 회개한 사람이나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교회 교인이다. 그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안 돼요. 심판받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땅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늘에 태어난 사람으로 반드시 바뀌어요.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거듭나야 된다. 이건 죽을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여러분이 변치 않는 말씀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 변하고서도 나 구원 받았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은 공산국가에서도 자유라고 그러잖아요. 착각하는 건. 근데 우리는 그런 착각들 하지 마시고 진짜 양이 돼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양의 특성이 나와 있으니까 오늘도 양의 특성을 한번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양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요, 염소의 특성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믿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때그때마다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여러분의 특성이 있다면 변하지 않고 꾸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양의 특성이니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주님에게 우리가 돌아왔다 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이요, 선한 청지기같이 너희가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양인 사람들은 선한 청지기로 살겠죠.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겠죠. 진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살지 않겠죠. 근데 염소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 수가 없어요. 다 자기 거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염소의 특성이란 말이죠. 양의 특성은 자꾸 이타적이고요, 자기 자신 스스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양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청지같이 살려고 하죠. 내 거 하지 아니하고 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되죠. 잠언 3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고 있어야 된다. 전진하는 믿음, 이해가 되죠? 전진하는 믿음. 우리 교회 이런 이름을 가진 아이도 있어요. 전진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목인 침례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가 되죠. 우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하나가 돼서 잘 건강하게 되려면 두 가지가, 다리가 튼튼해야 된다. 두 가지 다리가, 전도와 제자훈련, 예배와 선교, 율법과 은혜,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과 신약 뭐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예배와 선교 두 가지죠. 말씀과 기도,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다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그러면 이제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몸이 건강해지면 뭐가 기쁘겠어요? 머리가 기쁜 거죠. 그죠? 몸이 건강해지면 머리가 기쁩니다.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예배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게 하는 사람,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것은 예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숨을 쉬고 지금 살아가는 것은 사실 예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농사, 여러분 마음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주님이 창설하셨다.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이 목적이 인간을 만든 게 끝이라면 에덴 동산 만들 이유 없어요. 그냥 넓게 살라고 하면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구역을 딱 정해놨어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농사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농사를 져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게 우리의 가정에서,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사짓고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교회라는, 여러분, 우리 울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농사짓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질서. 이것을 벗어나고 자기 맘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이게 성경을 해석할 때 마음만 초점을 둬가지고 얘기하면 그 마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하게 되겠죠. 가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면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죠. 교회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이제 교회에 대해 또 설교가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다 같이 합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게 울타리예요, 여러분. 이게 질서란 말이에요.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이 농사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서 인정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예배드린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예, 그겁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아버지께서 찾으신다.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입니다. 이거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가는 예배는, 찾아가려고 하는 예배는, 이거는 바벨탑 예배라 그러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는 아브라함의 예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것이고 여러분을 섬기는 거거든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섬김을 여러분이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 말씀으로 또 섬기게 되겠죠. 예.
자기가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섬김을 하는 거예요. 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섬김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섬김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말씀의 섬김을 못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말씀의 섬김만 제대로 받으면요, 가정생활 잘하죠. 교회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한테도 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심겨주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옛말에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죠? 사랑 많이 받은 아이가 사랑하는 거야 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 못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어떻게 해줄 줄 몰라가지고 자식들한테 자식들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그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게 결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애정결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그죠? 그러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랑해 줄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애정결핍이 있을 수 있죠. 부모가 많이 못 배워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사랑에 대한 것을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사랑한다고요. 다 부모들은 마음은 다 사랑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사랑을 받게 되면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돼 있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깊이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자기 자녀들 낳으면요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다른 게 아니라 교회도 똑같아요. 섬김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김 받는 거예요. 다른 거로 섬김 받으면 안 돼요.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 살게 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기준. 그래서 그 말씀의 기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두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말씀의 기준을 뭘로 중심을 둡니까? 뭐라고 핵심을 얘기해요?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죽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뭐냐면 죽어라. 이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 죽어라는 말을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섬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 듣는 게 섬김이라고요. 하나님의 섬김.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 내가 회개하고 죽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죽어야지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는 거, 죽어라고 말씀을 들려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래 내가 회개하고 죽어야지 라고 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문제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죽어야지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시켜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살아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가 살아있다는 것은 살아있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살아있네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죽었다,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 때, 그때는 죽은 자에게 말씀이 증거되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리라 할 때는 이거는 그냥 살아있네요 아니면은 부활한 거예요. 부활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에는 뭘 설명하고 있냐면 살아있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네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죽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부활해야 된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살아있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먹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으려고 선악과 먹었어요? 살려고 선악과 먹었어요? 살려고 먹었어요. 그게 인류의 지금 최초 인류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땅에서 태어난 땅의 운명이다, 땅의 삶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훨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삽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살아있는 삶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땅의 운명이기 때문에 내려오는 대로 그냥 살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갑부야.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빌딩 몇 채야.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거지야.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 땅의 운명이대로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건 그냥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 오면은 달라요. 교회 오면 살아있든 뭐 자기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애정결핍이 있든 없든 다 뭐라 그래요? 일단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막 가르쳐요. 죽어야 된다. 이것이 교회에서의 첫 번째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첫 걸음, 죽어야 된다. 네 성질 죽여야 된다. 너를 죽여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걸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첫 걸음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사람이 죽는 데 있어서는 똑같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더니 모든 사람이 다 여기서는 이렇게 그 비교가 없이 다 똑같이 죽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거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가르쳐 줄 수 없는 얘기죠. 이 세상에는 살아라, 더 크게 살아라, 더 성공해 살아라, 서로 비교하며 살아라,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 몰아놓고서 교회에서 뭐를 가르쳐 주냐면 죽어라, 똑같이 죽어야 된다, 죽는 데는 비교하는 것이 없다, 다 평등하다, 모든 것이 똑같다, 공의롭다, 모두 다 죽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죽어야 된다 가르쳐서 실제로 그가 회개하고 여기서 죽는다 하면은 하나님이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지옥 갈 짓을 하냐고. 교회 와서 세상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살게 되면 그건 지옥 갈 짓이라고요. 여기는 달라요. 교회는 달라야 되고, 교회는 다른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다른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라는 게 뭐냐? 나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사람의 삶은 달라요. 그러니까 죽을 때, 우리가 진짜 살다가 이렇게 죽을 때 그때 가서 깨닫지 말고 지금 깨달으면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천국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누리시다가 가야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저는 그걸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차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런 설명이 끊임없이 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복음이니까. 그거 들으려면 우리 교회 오시는 거고요. 그거 듣기 싫다면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죽는 말씀을, 진짜 십자가의 복음을 늘 설명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강조죠? 강조, 우리나라 말로 강조예요. 참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거든요. 구원을 받으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져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몰랐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말씀을 딴짓한 거예요. 핸드폰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뒤에서도 핸드폰 보는 사람 하나 있어. 그러지 말라고. 말씀 들으라고, 딱 눈 쳐다보고 말씀 들으라고. 말씀 듣는 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 거야. 눈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 이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받죠. 구원받으면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고. 구원 못 받으면 예배 시간에 딴짓한다고. 구원받아야 예배를 잘 드린다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사랑하게 된다고요. 내가 순서를, 항상 이 복음의 순서를 설명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생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는
어제 얘기했다고 오늘 얘기 안 하고 내일 얘기 더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제도 얘기해야 되고 오늘도 얘기해야 되고 내일도 얘기해야 되는 이런 말씀들이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겨야 돼.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으면 예배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요. 예배로 반드시 인도하면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한테.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간단한 거 하나만 알아도 되죠. 일단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돼 있으면 자꾸 회개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자꾸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게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야. 그건 부활이라 그러는 거야. 죽어라만 얘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라 그런다고요. 그게 부활의 역사라고.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이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핵심.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십자가와 부활. 그게 구원이라고. 십자가 없이 그냥 부활 얘기한다고 부활하는 게 아니고 살아라 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데까지만 나가는 거라 했잖아요. 죽는 데까지만. 그러면 부활은 하나님이 시켜준다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죠. 왜?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 사랑해야지. 사랑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내면서 사랑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요, 위로해주면서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 여러분 교육시키다 보면 알죠. 혼낼 때 자꾸 혼내면서, 이게 아버지 사랑, 엄마 사랑이라는 게 혼낼 때 사랑인 거예요. 그게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이웃집 아이들한테 할 수 없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혼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해주면서 또 사랑합니다. 위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혼내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둘 다 합니다. 부모는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끝까지 저는 그 사람이 사랑할 때까지, 서로 화해해야 될 때까지, 자녀들이 서로 싸워보세요. 기분 좋아요? 부모가? 안 좋죠. 끝까지 화해할 때까지 부모는 얘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왜? 그게 맞는 거니까. 틀리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서로 성격이 다르고 이런 건 다 이해해요. 그러나 서로가 하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끝까지 얘기한다고요. 중간에 말을 그만두고 안 하고 이러지 않아요. 끝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혼내고 하나는 위로한다.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의 천국이고 교회의 천국이에요. 그렇게 신혼 부부들도 그렇게 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열매가,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대로 이 열매를 따르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잖아요. 사랑하면서. 우리가 옛날 사람들은 정말 요즘 그 젊은 애들 보면서 부러울 정도로 사랑하면서 살자.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요.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요. 그게 열매라고요. 여러분,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열매를 보면 무슨 얘기를 했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고요.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순종하면 된다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무슨 막 그냥 사람들 무슨 혼내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죠. 대신 사랑의 방법은, 제가 사랑하는 방법은 혼내고 위로한다. 그러면서도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끝까지 얘기하는 편이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그래서 우쭈쭈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잘한 거는 대신 위로해 줘요. 그러나 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해 줍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으면, 진리라는 건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25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달란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열처녀, 달란트,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 양이냐 염소냐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문제에서 딱 구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러분이 사진을 보았듯이 다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이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염소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이 중에 하나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인데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구분 못해요. 여러분이 글씨로 써주니까 아는 거지. 글씨로 써주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털복숭이 양, 이거는 이불 만드는데, 옷 만드는데 쓰는 거고요. 성경에 나오는 실제로 젖먹이는 양, 젖먹이는 염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구분 못해요. 양과 염소를 구분 못합니다. 교회 나오면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염소가 양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의 특성을 잘 알고 양의 특성을 제대로 알아서 염소였으면 양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천국 가는 거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요, 천국 올라갈 때는 생각하는 거 아는데 이 땅에서는 어떠냐고요? 이 땅에서는 천국을 안 살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그럼 교회는 왜 다녀?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는 왜 만들어요? 구원받으면 끝나지.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설교는 왜 하냐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끝이라며. 그러면 교회는 왜 생겼으며 설교는 왜 하느냐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땅에서 가정이 천국처럼 살게 하려고 설교가 필요한 거고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천국처럼 살게 하다가 천국 오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왔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구분 못합니다. 모양으로는 구분 못해요. 속의 내용이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천국이 다가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느니라. 천국이 다가왔나를 그 말은 예수님이 지금 오고 있느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야. 만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야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를 만나야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거지. 설교를 듣는 의미가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올라갈 때 예수님 만난다, 그거는 그때 가서 만나는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 속이 지옥 같으냐? 지금 내 속이 지금 천국 같으냐?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으냐? 지옥 같으냐?
우리 교회 오는데 그냥 지옥 같으냐, 이게 천국 같으냐, 그거를 구분하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마음으로나 또 교회에서나 천국을 살다 가는 게 이게 예배드리는 목적이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목적, 그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려도 천국 같지가 않아.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땅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졸지 말고 눈으로 말씀을 들으라고. 눈으로.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 1절입니다. 우리 아들을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다 우리를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건데요, 우리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시편 23편 1절 말씀. 저한테 군대 갈 때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휴가 나오면 시편 23편을 좀 설교 좀 많이 해줘요. 내가 그것 좀 말씀 많이 듣고 가게. 아주 외롭고 힘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야지 이거 힘들어, 이러더라고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좋은 말씀이죠. 우리한테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한 결핍이 없으리로다, 이 말이거든요. 부족한이라는 말이 하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세르라는 단어가요, 결핍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감소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 결핍이 없다라는 말인데, 이 결핍은요 왜 생기냐면 3, 4대 운명 때문에 생깁니다. 집안에서 생긴 거예요. 그 다른 데 생긴 게 아니라 처음으로 애가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집안에서 생긴 거예요. 말씀 잘 안 듣는 사람들 있죠. 불순종하는 사람들 있죠. 막 자기 승질대로만 사는 사람 있죠. 결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핍 때문에 그래요. 교회 와서 회개하고 바뀌셔야 되는데, 어쨌든 결핍 때문에 3, 4대 땅의 운명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잘못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집안에 내려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족한 결핍이 없어지면, 어떻게 없어지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면, 여호와가 목자가 되면 없어지는데, 목자가 안 되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니까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염소짓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너의 잘못만은 아니야, 내려온 거야. 그렇지만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된다고. 그거를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우리 집안에 내려온 땅의 3, 4대 운명이 나에게 왔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 듣고 회개할게요 해야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생각 있는 사람은 이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나는 결핍이 있는데 나만 이해해 줘야 돼,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그 결핍을 끝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거고, 자기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자, 결핍이 오게 되잖아요. 그 부족함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자기의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자존심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어떤 사람은 자존심 엄청 세게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자존심 막 좀만 건드려, 너 내 자존심에 건드렸어,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그거 다 결핍 와서 그런 거예요.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거 교만하죠. 고집부립니다. 이 열매거든요. 이 결핍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자기 좀 알아달라.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를 누가 안 알아줬잖아요. 어릴 때부터 뭔가 이렇게 막 깊이 사랑을 받고, 그런 부모들이 많지 않아, 옛날에는 많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결핍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말씀을 듣고, 아 그래, 이런 것이 있었구나, 우리 집안에도 이런 게 있었구나, 나도 이런 게 좀 남아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고치려고 해야죠. 주님에게 돌아오려고 해야지. 그게 회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자존심에 대한 열매. 그러니까
땅의 결핍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자존심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고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질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짜증이 막 금방금방 나타나는 걸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기분이 안 좋거든요. 금방 기분이 안 좋거든요. 막 짜증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 원망하면서 자기 좀 보라는 거거든요. 미련합니다. 생각이 잘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 생각이 잘 안 들어오고 자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미련해져요. 그게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로 말하면 무식한 거죠. 자기 생각만 하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봐 줘야 되는데 자기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음란합니다. 거짓으로 옵니다. 음란한 것도 내려와서 그런 거예요. 음란하다, 거짓말한다 이거요. 자기 속이고 뭔가 포장하고 막 이러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혹시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핀잔을 들으면서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드러날까 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추는 거예요. 일단 감추고 일단 포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외식적인 거거든요. 그 결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좀 잘 나타내 줘야 되거든요. 자기를 좀 다른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게요. 거짓말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립니다. 이런 것은 다 결핍의 열매예요. 어떤 사람은 열등감이 있죠. 비교의식하죠.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막 괴로워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거 왜 생겼겠어요? 마음속에 뭔가 결핍이 없고 자신 있고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요 비교의식 별로 없습니다. 열등감 잘 안 가져요. 제가 옛날에 열등감도 가졌고 비교의식도 있어 왔거든요. 저도 애정결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게 없어지냐면 비교의식이 없어지더라고요. 비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열등감 없습니다. 왜 열등감을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런 게 아니고요. 열등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비교해서 옛날에는 좀 뭔가 이렇게 막 주눅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막 이랬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열등감이 없어져요. 그래, 뭐 다른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사는 거지. 근데 나는 또 하나님이 또 하나님 날 만나 주셨으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열등감이 사라지더라고요. 결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결핍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런 결핍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대부분이 있어요. 교회 다녀도 없는 거 아니고 있어요. 대부분이.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결핍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그런 결핍이 없으리로다 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이 그런 결핍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 결핍이 아직도 그런 게 너무 막 자기 속에 가득 차다. 나만 알아줘. 난 이런 게 지금 아직도 가득 찼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아, 주님이 너의 목자가 되셔야 되는데 아직도 네가 구원을 못 받아서 그런 거야. 예수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면 되는데 그거거든요. 그게 시편 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땅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그러니까 육체가 사람들에게 있죠. 땅에서 태어나면 다 육체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거든요.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것을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표현한 겁니다. 음녀. 이거를요. 그래서 육체를 음녀라 이렇게 말한 거고요. 그것을 땅의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음녀같이 육체를 가진 땅의 음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핍이 계속 있으니까 요대로 요걸 가지고 사는 건데요. 그게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딱 만났을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돼, 안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그 여리고성이 뭐예요? 음녀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육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앞에 여러분 속에 지금 여러분 속에 아주 튼튼한 성으로 있는 그게 땅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다른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마다 여리고성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여리고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의 여리고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의 여리고성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만의 여리고성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여리고성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고집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술, 담배에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건 무너져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못 무너뜨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육체를 영으로 바꾸는 작업이 예배라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걸 말씀을 듣게 하고 자꾸 육체를 영으로 바꾸려고 자꾸 말씀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막 치는 설교를 하면 이게 바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할 일이지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는 얘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할 일이라고. 여리고성 무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모두 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니까, 음녀가 무너져야 되니까, 여러분 육체는 무너져야 되니까, 땅의 운명이 무너져야 되니까 똑같이 얘기하는 거라고요. 똑같이. 이거를 결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부족함, 네가 결핍으로 가지고 있는 너의 약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있다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의 열매가 나타나요. 결핍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는 그걸 음녀들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음녀가 육체라면, 그 여리고성이 육체라면 거기에 열매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음녀들이라고, 이걸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음녀들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음녀가 신부되게 하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음녀짓 하지 말고 신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짓 하지 말고 현명한 슬기로운 다스처녀처럼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아간입니다. 아간.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도 그거를, 그 속에 있는 걸 가지고 나온 아간, 이런 열매란 말이에요. 그것도 죽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결핍이 있다 이러면 이것을, 이 결핍이라는 것을 죽여야 된다. 결핍의 열매들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여러분 속에 결핍의 열매가 딱 나타나잖아요. 아하, 내가 이런 열매가 있는 거 보니까 내 나무가 육체의 나무를 지금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럼 이것을 뽑아버려야지. 그게 설교고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를 매번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이것이 없어지면, 그 결핍이 사라지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도 행복할 것이고, 여러분 교회도, 우리 교회도 행복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제발 이 종의 마음을 이해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는요 주님의 양입니다. 에스겔 34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양들의 목자야, 선한 목자야 라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할 때는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은 양들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시편에도 나오는 이 말들을. 에스겔서 34장 11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 양을 찾고 찾되, 뭐 전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찾는다. 내 양을 찾는다. 염소와 양이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양을 찾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될 수 있도록 바꾸는, 찾는 거란 말이죠. 에스겔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의 모티브가 되는 그런 구약 성경입니다. 에스겔 34장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양의 목자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이 설명하는 내용이죠. 에스겔 34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양을 심판하고요, 양과 염소를 심판할 것이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말이죠. 똑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만 갑자기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에스겔 3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살찐 양이 좋다고 심판하는 거예요. 지금 나쁘다고 심판하는 거예요. 살찐 양이 나쁘다. 저만 먹었다 이 말이에요. 저만 먹었다. 파리한 양은요, 잘 못 먹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걸 하면 살쪘다, 살 빠졌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살찐 양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찐 양을 심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빠져요. 이게 천연 다이어트입니다. 심령이 부유한 사람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심판할 때 이렇게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의미처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령이 부유한 자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내가 심판하리라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천국 어떻게 가요? 천국이 어떻게 여러분 마음에 옵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야 오거든요. 가난해져.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 괴롭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럴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랍니다. 그 가난한, 포토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가난한 거지를 말합니다. 가난한 거지. 심령이 가난한 거지가 돼서 너덜너덜해졌다, 괴로워 죽겠다, 자, 천국이 오기 시작했다, 천국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그 사람들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이요,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살찐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살 빠진 사람입니다. 실제로 마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살 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교만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런 얘기 겉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또 이해를 해 주셔야 되죠. 자, 교만한 사람은 살찐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겸손한 사람은 살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이 영적인 얘기예요. 다 성경은 영에 대한 이야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예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가요, 특이한데 이게 뭐냐면 짓눌려서 굴욕감을 가지고 초라해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봐요. 굴욕적이다, 그리고 짓밟혔다, 그리고 초라해졌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겸손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오겠다고요? 짓눌린 사람, 초라해진 사람, 굴욕감을 가지고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다 이런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나타나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리고 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다시 가죽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짓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굴욕감을 느껴서 막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초라하고 정말 자기가 도저히 막 살아갈 힘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겸손한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그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굴욕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막 초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하고 힘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세요. 아하, 이거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구나.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겸손한 거였구나. 진짜 사람들에게 나설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진짜 뭐 할 말도 없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짓눌렸어요. 굴욕감을 가졌어요. 초라해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를 좀 막 알아달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겸손하게 낮아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정리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에서 염소하고 양의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염소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 주인이요, 우리가 뭘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 한 게 뭔데요? 주인은 니네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러는데 사람들이 여기 염소는 뭐냐면 우리가 뭘 안 했는데요? 내가 수고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알아달라는 거거든, 자기 좀. 근데 주인은 안 알아줘요. 마지막 때는 딱 심판해버립니다. 근데 양의 특징은 어떤지 알아요? 양의 특징?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아니, 양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했어. 양이 뭐라 그러면,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래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뭔 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인정받으려고 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양이야. 니네가 다 한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라고요. 양과 염소의 특징은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큰 특징이 거기에 있습니다. 염소는 자기를 좀 알아달라 그럽니다. 교회 나와서도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안 알아주니까 그 결핍이 있는데 자기를 안 알아주니까 화가 나죠. 자존심에 막 용서를 못하죠. 고집을 부리죠. 교만하죠. 막 화가 나죠. 그런데요, 양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짓눌리고 괴롭고 어렵고 초라해지고 굴욕감을 느끼고 이랬을 때 조용합니다. 어차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늘 죄인입니다. 저는 늘 날마다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양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큰 특징 아시겠어요? 양과 염소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면은 어때요? 양과 염소가 어때요? 똑같이 생겼잖아요. 똑같이 생겼어요. 성경에 나오는 양과 염소입니다. 구분을 못해요. 하나님만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살 때는 양들과 염소가 똑같이 무슨 일을 했겠죠. 근데 양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는데요? 라고 하는 거고요. 염소는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는데요? 언제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속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그 속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마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염소가 양이 될 때 천국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마음이 양에서 염소로 바뀔 때 천국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염소에서 양이 될 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국을 누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을 누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